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약간은 또 제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저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내가 작구나 작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신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않고 또한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도전받은 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이시죠? 아멘. 아멘. 네.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아멘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또 간혹 얼굴은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얼굴로 그냥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왜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앉았다고 합니다. 앉아서 보니까 좀 더 위쪽에 더 좋아 보이는 자리가 보여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오른쪽이 훨씬 더 공간이 아늑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다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맞은편 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만 더 자리를 옮기자 하고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아래쪽에 가장 좋은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기 자리로 우리 옮기자 그러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앉아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던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선다.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또 행복한 곳이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라.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으로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멘? 아멘.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행복 추구권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 추구하는 권리,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왜냐하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행복한데 행복하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 행복을 언제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찾아서 돈을 벌면서 살다가 누구나 하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 참 평안과 참 만족은 없었고 언제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드리우고 있었던 그 어두움의 먹구름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바로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된 그 후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간증 속에서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와,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정유나 강사님은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게 위트 있게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자매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5일차 말씀을 전해주었던 히즈빈스 대표자이신 임정택 대표님이 계셨죠.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장애우가 일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소망으로 그 거대한 회사, 자신은 아무런 인맥도 없었던 그 포항제철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청년의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또한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염려로 힘이 드시다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단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물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즈빈스의 대표이신 임정택 대표님의 이야기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줄기 선하심을 발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분별력이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줄기 선하심을 발견하는 능력.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극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한 줄기 그 선하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그 능력이야말로 영적 분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줄기 선하심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한 줄기 선하심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현실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라고 하십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영원한 죽음의 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지옥의 불화살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 죽음의 불화살을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진노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또한 여호와는 나의 영광의 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수비하는 무기이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칼은 어떻습니까? 수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영광의 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 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 마귀가 나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마귀에게 물러가라 말하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조용히 말해도 마귀는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질병 속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법률가 출신인 무정부주의자인 클로런스 데로라는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서자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설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신이 살아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전했습니다. 하루 그날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구석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연설을 할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수긍하는 것 같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마자 여러 곳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운 공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언어들로, 간증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스며들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칼로 나를 다듬으시고 영광의 말씀의 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스라엘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다. 아멘? 네,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승리자로 부를 것입니다. 아멘. 네, 중요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씩씩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